마가복음 14장 60절에서 65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찬송받을 이의 하나님. 찬송받을 이는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뭔가가 증거가 있어야 되고 누군가가 증인이 있어야 뭐 확실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냥 막무가내로 믿어라 그러면은 믿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주위에 예수님 확실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증인도 있고 증거도 보여주고 이러면은 믿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믿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증거 또 증인들을 다 대동해가지고 믿어라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막무가내로 믿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충분히 믿을 만한 증거, 증인들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먼저는 예수님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찬송받을 이의 아들. 이 대제사장이 신문을 하잖아요.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랬을 때 내가 그리다. 내가 그니라. 내가 바로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렇게 예수님 자신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말씀이 사실이고 진실인데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가 내 아들이다 증명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우리 같이 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예수님 보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번만 말씀하셔도 우리가 깊이 각인이 되는데 한 번 더 말씀하셔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산에 산기도 하러 가시는데 거기에서도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생생한 영음이 들립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을 보면은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같이 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자, 여기도 보면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세례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 똑같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지칭하시느냐?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늘 가까이 지켜봤어요. 이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성령의 감동 속에 하는 말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같이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고 하면은 베드로나 또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거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다 우리한테 이거 공갈치는 거다. 누군가 양심 고백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또 고백을 한 그대로 고백, 사실을 사실 있는 그대로 고백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젊은 제자가 누굽니까? 요한이죠. 가장 어린 제자 요한도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느냐?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보면은 오직 이것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여기도 사도 요한도 역시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베드로도 요한도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시커먼 귀신들은 또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8장 29절에 보면은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그들은 귀신들입니다. 귀신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요. 귀신들도 귀신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들도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씀은 뭐냐면은 좀 이렇게 그 형벌을 면하려고 지금 이리저리 요 핑계 저 핑계 이 핑계대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자, 귀신들도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이렇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부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베드로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다. 요한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귀신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님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할렐루야. 근본, 우리가 주일날 설교 들었다시피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 근본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자 하나님인데 능력이 없겠습니까? 능력이 있죠. 요한복음 5장 36절 말씀을 보면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세례 요한이,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막 이렇게 증거하는데, 이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더 큰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는 뭐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여러분, 외과 의사는 수술을 잘합니다. 외과의 수술을 잘합니다. 피 흘려가지고 뭐 째고 깊고 이런 거 수술을 잘합니다. 그 외과 의사의 능력이에요. 능력. 계대 동산병원 제일 처음에 들어왔었을 때 하는 얘기가 그래요. 기계는 좋은데 특별히 이 엑스레이나 이렇게 MRI 기계가 참 좋은데 이거를 판독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줘야 되거든요. 건물 짓는다고 엄청난 빚더미에 올라가가지고 간호사들 3교대 시키는데 월급이 너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 수를 많이 감당을 해야 돼요. 임금이 줄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MRI하고 CT를 제대로 정확하게 판독해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 실력자죠. 실력자가 있어야 돼요. 실력자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뭐냐면은 실력자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능력이 왜 없겠습니까? 실력이 있다는 게 실력. 그 실력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능력이라는 능력. 그 능력을 오늘 2절 둘째 줄에는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능력, 기적들을 많이 베푸셨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됨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7가지 표적.
물을 가지고 포도주 만들었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 먼 거리에서 보지도 않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시간도 예수님 다 초월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날 때부터 이 맹인된 사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뭐 운명이니 뭐 사주팔자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 다 뜯어 고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도 부활시키고, 그리고 귀신들도 다 쫓아내고. 자, 이렇게 예수님은 능력자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능력자시다. 자, 지금 이제 예수님 결국 누구시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할렐루야. 근본 하나님의 아들이시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어떤 누가복음에는 인자라고 하는 인자. 그 인자 한자가 사람 인자에다가 아들 자자입니다.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 역시 사람이란 말이에요. 원래 근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똑같은 우리 인간이 되셔서, 우리 인간이 지은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똑같은 인간이 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인자, 사람의 아들,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61절에 대제사장이 신문을 합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자, 하나님의 아들, 찬송받을 이의 아들. 여기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 더 살펴볼 것이 뭐냐?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직무에 대한 부분입니다. 직무에 대한 부분.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무에 대한 부분. 이준엽 이름이고 목사, 뭐 하는 사람인가? 이 직무를 가르쳐주는 직분.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 뭐냐?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을 부었다는, 기름 부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특별히 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기름을 붓는다. 구별한다는 거예요. 예, 구별한다. 자, 구별을 하는데 누구에게 구별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선지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실 때 기름을 붓습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또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뭐냐면은, 그리스도는 제사장, 선지자, 왕 세 가지 역할을 동시에 다 수행해내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한 가지 능력만 수행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왕이든지 제사장이든 그렇게 불려지고 세 가지를 다 수행하는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한다. 자, 엘리사는 뭘 수행했습니까?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자, 아론은 어떤 직무를 감당했습니까?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은 왕이면서 또 뭡니까?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성경에 선지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선지자. 시편 전체가 이게 예언이에요. 예언인데 상당수가 뭐냐면은 다윗이 적었어요. 다윗이. 자기 실명을 거론한 것이 3분의 1이 넘습니다. 예.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뭐냐면은 선지자이면서 또 왕으로.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리스도,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기름을 부었다. 그리스도 기름을 부었다. 예수님은 그러면은 도대체 언제 기름을 부었느냐? 자, 언제 기름을 부었느냐?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자, 구약 시대 때는 기름을 눈에 보이는 기름이지만은, 자, 신약 시대 때는 기름을 성령을 뭘로 표현하느냐면은 기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그래서 누가복음 4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셔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이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제사장, 선지자, 왕의 역할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자, 선지자의 기능, 선지자의 역할은, 선지자는 뭐냐면은 선지자는 백성 가운데 뭐 어려운 일이 있다, 문제가 있다. 그러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거를 계시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조금만 참으라. 한 일주일 후에 하나님께서 뭐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아니면은 이런 죄가 있는데 이 문제를 회개로 해결해야 된다. 뭔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선지자다. 제사장은 뭡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이 크게 세 가지인데 제사장이 하는 일 가운데 제일 큰 일이 뭐냐면은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왜 드립니까? 지은 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거죠. 지은 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고, 왕은 뭡니까? 왕은 백성을 다스리고 보호하고 원수들을 제어하고 정복하는 것이 바로 왕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역할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선지자는 이 문제 앞에 답답해하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뜻이 이것입니다. 선지자로서 답을 주는 거예요. 답을 주는 거. 자, 우리 인생이 죄로 인해서 막 방황하고 있어요. 다 방황하고 헤매이고 있습니다. 길을 못 찾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선지자의 입장에서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답을 던져줘 버립니다. 선지자. 또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비는데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자신이 희생 제물. 그래서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 되셔서 어린 양으로서 대속 제물이 되신가 동시에 또 제사장으로서 자기의 몸을 드린 거예요. 자기 몸을. 그래서 예수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는데 누구 몸을 드렸다고요? 자신의 몸을 드렸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드린 이것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친구 참 우정 있고 사랑이 있는데 최고의 사랑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거라고. 여러분 사랑 가운데 최고의 사랑이 상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최고의 사랑이에요. 최고의 사랑. 그렇게 해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속 제물이 되셔서 나 대신에 죽으신 것, 그 속에 뭐가 있느냐?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가장 귀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 멕시코의 김윤상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오래전에 그 서울 오륜교회 다니엘 기도회에 간증을 한 강사이기도 합니다. 이 멕시코 현지에서 이 사역을 하는 도중에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경을 헤맸습니다. 24일 동안 사경을 헤매는 도중에 신비한 체험을 했는데 이 체험은 어떤 꿈이나 환상이 아니라 실제 영적인 세계를 이 선교사님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영적인 세계에 어떤 건물, 2, 3층 되는 건물에 자기가 갇혀 있더라는 거예요. 갇혀 있는데 자기 주위에 보니까 14명이 그 건물에서 일을 하는데 리더 남자 리더가 한 명 있고 여자 리더가 한 명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총 14명이 쫙 하는데 리더가 이쪽으로 가 그러면 밑에 쫄병들은 일사불란하게 군소리 안 하고 왜 가야 됩니까? 꼭 가야 됩니까? 이런 말 없이 절대 복종하면서 정말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기계처럼 탁탁탁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이 리더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깨달음이 오기를 사탄의 종들임을 알게 됩니다. 사경을 헤매는 도중에 어느 날 한 줄기 빛이 비치면서 나팔 소리와 찬양 소리가 들립니다. 사경을 헤매는 가운데 어떻게 의식이 있었는지 생각이 뭐냐? 그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 나는 선교사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 늘 입으로 되뇌이고 찬송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는 예수님의 보혈이잖아요. 예수 보혈 이러니까 갑자기 이 건물 안에 있는 시커먼 이 사탄, 이 귀신들이 막 부산하게 막 움직이는 거예요. 쫙 부산. 이 가운데 계속 예수 보혈 이러니까 그 14명의 이 악한 영들이 막 두려워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좀 신기하죠? 예? 벌벌 떱니다. 그 중에 이 리더, 남자 리더가 하는 말이, 아니, 지금 다 쓰러져 죽어가는 영혼, 제가 지금 어디서 저 주문을 배워왔느냐? 누가 이거 가르쳐 준 사람은 있어? 없지? 어디서 제가 저런 주문을 외워왔느냐? 그러면서 저 주위에는 얼씬도 하지 마라. 그리고 철저히 감시해라.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계속 무엇이 가운데 예수 보혈, 예수 보혈, 예수 보혈, 쭉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리더들이 하는 말이, 제가 주문을, 예수 보혈 주문을 외울 때마다 우리 계획이 뭡니까? 사람들을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하고 죄 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3개씩 수포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계획을 다 잡아놔가지고 뭐 이렇게 저 영혼을 지금 이렇게 죄 짓도록 막 이렇게 바람을 불어 여야 되겠다, 다 이래 하는데, 예수 보혈 하니까 이상하게 그 당사 이제 죄 짓게 만들려고 하는 그 당사자가 어디 도망가 버리고 계획이 틀어지더라는 거예요. 3개씩 계획이 깨지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건물 밖 강가 자갈밭에 서게 됐는데, 큰 돌산에 누군가 빛을 내며 서 있더라. 가만 보니까 누구냐? 장군 예수님이더라.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온 몸을 다해서 돌산을 기어 올라가다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려오셨는데 예수님을 직접 만났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은, 무엇이 가운데에서도 예수 보혈. 그럼 예수 보혈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억만 죄를 위하여 피를 흘려 주셨다 이 말이잖아요. 피 흘려 주심을 통해서 나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너 죄값 예수님께서 다 치러 주셨기 때문에 너는 죄 없다. 그만큼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다. 그만큼 전능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최고로 사랑하는데 누가 건들겠냐? 이 의미가 바로 예수 보혈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밤에 잠잘 때도 자꾸 이상한 거 가지 말고 예수 보혈 이거 하고 그냥 쫙 주무세요. 예수 보혈. 밤중에라도 화장실 갈 때도 예수 보혈, 예수 보혈. 이것만 하면 됩니다. 예수 보혈. 우리가 보혈,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제일 무서워하는 거. 예수 보혈. 자, 제사장은 뭐냐? 제사장은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서 자신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거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다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역할을 감당하시느냐? 왕의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왕. 요한복음 18장 33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너 듣자 하니까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데 너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저 하늘의 나라, 또 장차 온 우주의 나라. 그러면서 내가 왕이니라. 이 왕은 뭐냐면은 대한민국, 일본, 대만 이런 왕이 아니라 온 우주의 왕, 영적인 왕. 할렐루야. 자, 이 왕이다.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지고 죽으셨지만은 원래 죄가 없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살아남을 통하여 예수님 자신은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죄와 마귀와 죽음도 정복하시는 왕이시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 바로 이 역할. 선지자, 순서를 잘 알아야 됩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어떤 경우에는 제사장을 앞세우기도 하고 이러는데, 저는 소요리 문답을 많이 참고합니다. 소요리 문답은 수많은 신학자, 목사님, 평신도들이 그 고민을 집대성 기도하면서 성경 연구하면서 집중하면서 그리스도인데 이게 순서가 있다는 순서가 다 있다.
결국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인간의 죄, 우리 인간의 문제가 뭐 때문에 발생해야 하느냐? 죄 때문에 발생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마귀로부터 건져주시는 왕이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오래전에 제가 책을 한 권 본 적이 있는데 책 제목이 무당을 사랑한 목사. 무당을 사랑한 목사. 교인을 사랑한다 하면 또 이해는 되는데 무당을 사랑한 목사. 책 제목이 무당을 사랑한 목사입니다. 지은이가 임종원 목사님인데, 임종원 목사님. 목사님들은 한결같이 다 이래 좀 이래 번들번들해요. 임종원 목사님. 1981년도 31세에 천안의 명문 그리스도 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기를 너는 다른 거 하지 말고 무당을 전도해라 하는. 무당 전도가 여러분 좀 이게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싸움이에요 이게. 예. 자기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또 참 힘든 일을 겪기도 하고요. 자, 그래도 하나님께서 무당을 전도하라 이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점집을 찾아가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다 보면 전도가 여러분 일반 사람도 전도가 힘이 드는데 무당 전도하기에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죠? 그래서 전도를 하는데 1년에 1.3명 정도 23년 동안 전도했는데 30명의 무당을 전도를 했습니다. 예. 대단하죠? 예. 23년 동안 30명. 이 가운데 에게라고 하는 분이 계실 법도 한데 이제 무당은 단체입니다. 단체. 무당 한 사람 전도했다 그러면은 가족들이 그냥 확 다 따라옵니다. 예. 23년간 30명의 무당을 전도를 했는데 목사님이 전도를 딱 했는데 전도가 되면서 그냥 따라오는 게 아니고 그 영적인 싸움이 뭐 무궁무진하거든요. 다 오면서 이 마귀란 놈이 나타나가지고 이거 안 뺏기려고 막 온갖 방해도 하고 뭐 사고도 일으키고 다리도 부러뜨리게 하고 방해를 막 하는 게, 그 가운데서 결심을 하고 무당이 돌아와요. 예수 믿어서 이제 교회에 이제 정착을 합니다. 근데 정착을 하다가 보니까 1개월, 3개월, 6개월 있다가 돌아 나가버려. 왜 그러냐? 분명히 체험은 해서, 분명히 귀신들의 체험도 했고 하나님, 예수님 체험도 분명히 다 실제적으로 체험을 했어요. 아, 예수님이 내가 섬기고 있는 이거 귀신보다 더 세다. 예수님 믿기는 믿어야 되겠다. 제일 세다. 이거는 알아요. 그 체험이 있어요. 체험이 있는데, 그런데 왜 정착을 못하고 나가느냐라고 했을 때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말씀이 없는 거야. 말씀을 체계적으로 이래 밟아줘야 되는데 체험만 있다 보니까 더 큰 화끈한 체험 있는 쪽으로 또 따라가는 거야. 이렇게. 아, 무당들은 이제 체험점이 있어서 체험적으로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아, 말씀 양육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말씀을 체계적으로 하나 둘씩 가르칩니다. 쭉 가르쳐서 그 중에 자기가 말씀을 가르치면서 제일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귀신이 그 방해 안 하겠습니까? 밤중에 꿈에 나타나가지고 내 다리 내 나락하고 이 가는데 귀신들이 막 온갖 방해를 하고 막 온갖 그 집안의 풍파를 일으키고 막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기는 것이 뭐냐면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기도하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뜻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당신이 죄로 인해서 인생의 길 방황하는데 길이 있다. 인생의 길 하나님께 가야 이게 정답이 되는데, 그게 인간이 행복이 되는데 길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선지자의 입장에서 설명을 해줘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렇게 헤매고 있는 거 죄 때문인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지고
대신 죽으셔서 예수님 때문에 당신의 죄 다 사함받아 예수님 다시 부활하셔서 왕으로서 나를 지켜 예수님 믿어야 돼. 이렇게 선지자, 제사장, 왕을 쭉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줬어요. 그걸 또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한 과가 딱 끝났다, 10과가 딱 끝났다 그러면 또 다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계속 반복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명확하게 확 새겨버리는 거예요. 딱 그러고 나니까 든든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리스도 부르지 말고 양육이 필요하구나.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불행의 원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자, 그리스도를 또 우리가 또 선지자, 제사장, 왕 하면 막 이게 많이 복잡해. 그렇죠? 예? 저도 복잡한데. 저도 복잡한데 선지자 또 연결해가지고 제사장 뭐더라 뭐 듣긴 들었는데 왕 뭐 보호하고 뭐 지금 대통령 시대인데 뭐 또 생각이 막 꼬리를 몹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봐야 돼.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양치는 뭐라고요? 목자. 목자가 다 돌봐주고 또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해주고 목자가 뒤집어졌을 때는 지 스스로는 못 일하거든요. 그걸 또 건져주고 예수님은 목자시구나. 그리스도 목자시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는 양이고 예수님은 목자다. 이렇게 이해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늘 따르고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 우편에 이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정권을 위임하는 자한테는 우편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정권을 위임.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자네가 알아서 해. 다 정권을 위임한단 말입니다. 그 표현은 뭐라고요? 우편. 하나님 우편. 하나님께서 모든 정권을 누구한테 맡겼다고요? 예수님께 맡겼다. 그래서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이걸 공중강림이라면 공중강림. 자, 그래서 우리 주님 만날 때 우리가 주님을 기쁜 낯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지식도 채워여야 되고 또 간절함도 있는 그러한 좋은 우리 교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